하나님의 뜻과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던 중에 두 기업인의 간증을 듣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K라고 하는 사장님은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그의 생활 가운데 물질을 쓰는데 세 가지 특이한 점을 말했는데, 하나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 사업과 구제 사업을 위해서 떼어놓고, 또 10분의 1은 자기 노후 대책으로 저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쓰고 있다는 간증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자기 것이라고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불고기 한 번 안 사 먹고 안 사 먹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가 하면 또 한 분의 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모 교회의 권사의 직분을 가진 분으로 간증하기를 작년에 많은 손해를 봤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씩 부도가 나고 또 무슨 수출 사업을 하려면 이상하게도 안 되고 망하더라는 거죠. 게다가 애지중지하는 부인까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부흥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아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도 불을 받아 방언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 부인도 모르는 것까지를 슬슬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자기는 11조가 너무 많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안 바쳤던 거예요. 또 주일도 안 지키고 돈을 벌고 사장 노릇하면서 어느 카페를 자주 출입하다가 급기야는 탈선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런저런 사업도 망하고 저런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부인까지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가 그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자기 부인도 모르는 이야기를 술술술 털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간증이 어찌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 살까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향락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만일 탈선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준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더욱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죄 짓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건강을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남보기에는 거룩하게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면서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식구들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면서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죄 짓는 순간 겨우 몇 시간 몇 분 동안은 즐겁겠지만 그 죄의 결과는 몇 날을 두고 몇 년을 두고 온 가족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참 행복과 참 만족 그리고 축복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 돈을 아무리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은 불행이요 보람도 가치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루도 한 시간도 한 가지 일도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은 당신 뜻대로 살아도 될 뿐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다운 행복과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내 뜻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때는 쓰고 또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쾌락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의 초점을 그 실체에 잘 맞춰야 분명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 뜻을 잘 맞춰야 그 삶이 명확하고 보람 있고 행복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정해놓고 내 욕심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맞춰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지 내 계획 내가 세워놓은 걸로 놓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가장 보람 있고 만족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생활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30세 생일날 특별 기도를 하나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캐나다 토론토의 유명한 피플 처치라고 하는 수천 명이 모이고 선교사를 400~500명 보내는 큰 교회 목사가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 가는 부흥사가 되었다. 이 목사님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에 꼭 맞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오는데,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모든 면에 축복해 주신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 이상으로 축복은 따놓당상이에요. 아멘. 부흥하는 목사님들 거의 간증을 들으면 다 그래요. 나 큰 교회 담임하고 큰 목사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에 맞는 종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러나 조금 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요 내게 국한되잖아.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만 해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께 어긋나면 그 생 전체는 될 일이 없죠. 된다 하더라도 그건 죄였지. 아담은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불순종하고 이상의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끌어들여요. 생명.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삐뚤게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가 삐뚤게 나가지 못하던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에 그저 그날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땅만 내려다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를 분명히 정해놔도 움직이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 잘못된 목표를 정해놓으면 아무리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우리의 생 전체에 불행만 갖다 준다는 거죠. 허무한 것만 갖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첫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두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요 예외 없이요 태어났다 그러면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어서 보니까, 현대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제물을 줬어요. 왜 희생제물이냐?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오늘 내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인 저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위해. 에? 나도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나를 아는 지인들까지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소망해서. 우리가 돈 벌고 사업하는 모든 것도요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멸망할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볼까 생각하여 번 돈을 천국 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혹은 기도로 돕든지 해서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겠다는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은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 하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으며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구령사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 조직은 화려하거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그런 시대가 벌써 와 있다는 것을 떨쳐볼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 믿음 없는 경건, 성령이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은사, 말씀 없는 은혜 등 모두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성도로 쳐야 된다.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면 그 즉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불의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갈수록 그런 열정이 식고 점점 형식화되어 생명도 없는 종교들은 칭찬을 받는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 종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 윌리엄 부스 대장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검푸른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솟아올랐다가 부서지고 몰려왔다가 몰려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성난 파도 속에는 수도 없는 군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솟았다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 속에서 큰 바위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대단히 큰 바위에서 그 위에 오르기만 하면 파도의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위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새끼줄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나무나 사다리 같은 것을 내려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만 쉬고 물에서 허부적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있었어요.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집도 짓고 쉴 공간도 마련하고 행사를 준비하라 이제 아무도 떠내려가는 혼들을 건지려 하지 않은 거예요. 저 넓은 바다에 바다에서 끌어올리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저럴 수 있나? 윌리엄 부스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 그렇습니다. 그 넓은 바위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다에 빠져서 비명 지르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군중들이었어요. 이 환상이 부수로 하여금 전 생애를 걸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거예요. 원래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가 자꾸 무뎌져 가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불이 탄 거예요. 응? 이 땅에 감리교회가 많지만 우리 간수교회가 이런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응?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오늘 내 생명이 이게 붙어 있느냐 말이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내 영혼 살리고 나로 인하여 한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오래 참고 심판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최종 목표는 뭐예요? 구령 사업을 위해서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표를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을 통해서 돈 모으고 사업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생애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저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돈 벌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계가 뱅글뱅글 혼자 돌아가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물,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 거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10장 31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랬어. 아멘.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교회나 하나 커져서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내거나 전도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그 사업도 술술술 풀리게 해주신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해서.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가려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영광을 위한 일은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떨어져서라도 해결해 주세요.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이익만 챙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용 돌리는 것이 싫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참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시느냐. 아니요.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경이 그랬잖아. 내게 영광을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고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서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영광된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나를 돕는 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목표 수정하세요. 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예?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익하게 할까,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10장 32절 3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또 10장 2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은요,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나만 그냥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 못된 심성 때문에. 내 유익만 생각했지 남의 유익은 생각을 하냐. 이기적인.
우리는 갈라디 6장 10절의 말씀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는데 기회 있는 대로 힘써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3000% 빠지느냐?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내 유익만 챙겨서 그래요. 자기 유익은 챙겨서 얻어서 누리는 줄 모르지만 그걸로 해서 자기는 고립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지. 왜 아멘이 적어? 그래서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매일 자기 것밖에 몰라요.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내게 부해지는 축복이요. 수정하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성공과 명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진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은요 얼마 지나면 사라져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합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원하였고 항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목표를 바라보고 살기 위해 힘을 썼던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가 5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시고 그분께 받은 영원한 복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간속교인들은 이 영원한 복을 빼앗기지 않는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목표가 분명한가를 보는 거예요. 내 목표가 영혼 구원이 있느냐? 자기 살 것만 생각하느냐?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냐? 여기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의 당. 오늘 말씀 듣고 아무쪼록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의 목표를 세우시고 참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업, 다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의 인생 목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다른 목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줄자를 찾고 계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어 그 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눈 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